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또 잘 되어지고 우리 신앙도 잘 되어지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할 것이 없죠. 예,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경제적인 축복도 되고 건강도 되어지고 또 자녀들도 다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지가 않죠. 좀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 개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뭔가 육신에 되어진 것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진 속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근심할 것 같은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부여치를 않아도 부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면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다 꺼주세요. 진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진동으로 해도 진동 오면 신경 써야죠. 여기 진동이 오면 그 진동이 와가지고 딱 보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전화가 왔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러고 나가야 돼. 그 하나님 안 보실까 안 보실까? 다 보셔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되고 예배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예수 안에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 잘 돼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 사는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넉넉하지 못해도 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부부 간에도 이제 다
알았어요. 다 부부간에도 충분히 다 알았어요. 그 알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뭐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은 정말 존귀한 자를 보면서 어떤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서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후대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여러분이 딱 지금 뭐예요? 야, 이건 믿음 없으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이거는 성공 출세가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 실패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이렇게 깨달아졌나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와 상관없이 어찌든지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여기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우리 가정 행복에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삶이 좀 넉넉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자식도 품 안에 안았을 때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품 안에 안았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내 말하면 부모의 말을 좀 잘 듣고 이렇게 자랄 때 그때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자라면서 머리가 크가다는 머리통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면서 배움도 있고 경험도 있으면서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부모를 거역 내지는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정말 정성과 공을 다 들여서 키워놨더니 잘 먹이려고 그러고 잘 입히려고 그러고 좋은 교육 시켜주려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모에게는 초대할 생각도 안 하고 지들끼리만 잘 살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불신자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만큼은 안 그렇죠?
세상에 못된 자녀들 많아도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죠. 또 아멘도 못하고 지금 이래요. 지금 다 키운 자녀들 말고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확신이 있을 거예요. 잘 키워볼 거야. 우리 자녀들만큼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시면 여기에 더 깊은 상처가 있게 되고, 우리 부모들이 말입니다. 여기에 상처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원망, 불평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다 얘기하지요. 어떻게 키웠어요? 예. 어떻게 키웠냐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고, 품 안에 있을 자식이고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과연 그런가? 네. 근데 여러분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도 삶도 안 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키워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취향을 따라서 내가 하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당근질 해가면서 키워나가는데 글쎄 머리가 커지면 반항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제 가정을 보니까, 제 살아온 가정을 보니까 글쎄 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서 하는 척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머리가 커지면서 거의 네 하면서 나는 딴 거 해.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좀 약간 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또 교회 안 가면 안 돼. 네. 그 초등학교까지 잘했어요. 초등학교까지. 조금 머리 강하면서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다 새끼러 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놀고,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그래서 대리만족하려 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능 계통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공부 계통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키워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다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자녀 키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졌나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졌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진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꿈을 꾼 대로 다 되어졌나요? 되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특별히 성경은 자녀와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있고 자식 관계 얼마나 참 특별한 관계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의 산을 키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주님의 마음대로 키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대로 키워야 돼요. 주의 뜻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옛날에 칠보산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장기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할 때입니다. 수요일 날 거기에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 가운데에 설교를 주로 하셨어요. 기도원 목사님 계시지만 그 당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종종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기도원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아주 덩치도 좋으시고 얼굴도 훤하시는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그 칠보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도원 목사님과 그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의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할 것을, 성공적인 목회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기를 얘기해서 인물 받쳐주지요. 또 나름대로 실력 있지요. 진짜 인물도 훤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하면 정말 아주 크게 성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치더래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든 그 지역에 암병 환자만 기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럼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능력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더래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칠보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암병 환자, 불치병 환자 기도하면 퍽퍽 날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교회에 불치병 환자들을 하고 암병 환자들을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전혀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이게 뭐냐? 분명히 40일 금식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암병이 고쳐지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래. 사실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참 또 아무리 그냥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하더래요. 교회는 그래 2층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야. 어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때 사람들이 몰린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당 짓는 붐이 엄청 많이 있었죠. 교회당 짓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래 교회당을 지으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 성도들도 별로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지을 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인데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인데 그게 연결되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완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교회당을 아름답게 잘 지어놨대요. 잘 지고 상랑식이라 그러죠. 잘 지어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마다 건물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단계인데, 교회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태풍 이름은 알지 못하겠는데 그때 유명한 태풍이 왔던 때더라고 보니까 밤에 태풍이 불어오는데 잘 지는 교회가 그 태풍에 못 이겨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 날아간 그 터에 가지고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난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네. 그래서 그냥 항 울면서 그냥 다른 기도 없고 그냥 계속 원망이 차가지고 불평이 생겨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붕대더래. 참. 근데 그 실화입니다. 지금 그 간증이에요. 실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뭘 깨달았냐면, 이게 목회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알아요. 자녀들 다 키워서 장성시킨 어른들은 안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다 뭐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다 그랬어요. 자랑을 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하셔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그 간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게 진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기도를 또 많이 해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 과정들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목회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부터 진짜로 어떤 방법 쓰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데 교회가 성장되었다고 간증설교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 남은 희망은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화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왜 화가 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속으로 난 자녀들 다 사랑해요. 근데 왜 자녀들은 왜 사랑을 못 받고 노여할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저도 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의 양육이거든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신앙교육이 되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저 자녀들 속에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장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자녀들 속에는 정말 훌륭한 장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훌륭한 선생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직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녀들이 똑같이 한 배에서 한 씨인데도 불구하고 다 틀려요. 여러분 자녀 다 똑같습니까? 일란쌍 쌍둥이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다 틀려요. 참 자녀들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런데 그 부모를 닮는 것도 100% 남편, 100% 아내를 닮는 것도 아니야.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좋은 건 다 나 닮고 못된 건 다 남편 닮았고 이러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정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100% 나만 닮고 100% 아내만 닮은 게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닮고 어떤 부분에서 안 닮았어요. 내가 엊그제 우리 손자들 운동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등 했냐 그랬더니 뭐 3등하고 4등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니, 예찬이가 4등 했나? 예찬이는 4등하고 예준이는 3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지? 그래서 4등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몇 명 중에 4등 했냐가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난 4등 했다 그래서 3등도 못했나 속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대본에 7명 중에 4등 했다는 거야. 7명이 4등 했으면 잘한 거지 뭐. 이거 4등 했으면 잘한 거지. 근데 나는 또 이제 설미아 씨도 자랑을 또 합니다. 제가 할아비가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인지 아세요? 나는 이 자랑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기 운동회 하면 2등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1등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삼형제가 아주 다 잘 뛰었어요. 그래서 운동회 하면 1등하는 공책 또 연필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만큼 사왔다니까? 그거 가지고 1년을 썼어요, 진짜로. 약간 보태긴 하지만 하여튼 1년을 썼다니까. 상당히 존경스러운 쳐다보는데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쳐다봐서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데 자녀들께 보니까 우리 큰딸이 저를 거의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서부터 뭐 성품 같은 거, 또 이렇게 지금 선생님 하잖아요. 저도 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은 정말 저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 달리기는 또 못해. 달리기는 분명히 지 엄마 닮았어. 분명히 지 엄마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 나도 좀 잘 됐다. 아이고 뭘 잘 되긴, 내가 알아요. 운동 요새 이제 건강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10년 동안 꾸준히 해요. 좀 대단한 분입니다, 저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래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지 운동 잘 못해요. 내가 알거든요. 그렇게 닮았어. 우리 둘째도 똑같아요.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둘째 딸 아주 재주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재주가 있어요. 또 여러 부분 또 저희 집사람을 닮았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못된 건
외갓집 닮고 좋은 건 우리 다 친가 닮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각 개체마다, 각 자녀들마다 다 틀려요. 보통 그러잖아요. 넌 누굴 닮았냐? 아빠도 그렇게 엄마도 안 그러는데 누굴 닮았냐? 저 닮았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이라니까. 아니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안 그래요? 생긴 것도 모습도 키고 길쭉이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얼굴 모양 다 똑같이 전부 이쁜 얼굴이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다 틀리잖아. 그 말은 뭐죠? 다방면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전히 얘기했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요, 성격이 과격합니다. 레위가 성격이 과격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과격해요. 자기 동생이 세겜 추장에게 그 추행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이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요, 다 할례받게 만들어서 칼로 다 죽였다니까.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고 강한 사람이라니까. 레위가 그 나타난 것을 보면은 불의를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자들 척결하는데 부모 형제도 없어. 다 차단했잖아요, 레위 지파가요. 그 강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죠,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성격 어떤 사람들은 성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확히 세워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성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계속 무슨 배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발견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있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 되고 누구나 다 판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있는 주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잘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가면 갈수록 주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세상에서 바라는 육신적으로 보이고 나타난 어떤 성공 축복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긍지를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운동선수들하고요. 운동선수들. 이야,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거 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냥 공 들어오는 거 잘 봤다 이렇게 잘랑 때려내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 공 하나 이거 제대로 잘 던지면 말이에요,
이거 공 하나 잘 던지는데 난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헤아릴 수도 없겠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잖아. 그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예. 공부 잘하면서 하면 뭐 그건 나쁜 거 아니겠지만 공부를 좀 꼴통하더라도 그렇다고 다 꼴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거 잘하니까 엄청 돈을 잘 벌잖아요. 근데 공을 잘 던지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요. 왜 공을 잘 던지는 이러한 체력과 그런 건강을 준지를 분명히 알고 공을 던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 운동 좋아하는 걸 알죠? 그렇죠? 운동 좋아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야구장에 못 가죠. 딱 제가 그 야구장에 가본 건 딱 한 번 가봤어요. 재밌대 진짜로. 예. 가서 같이 막 응원하니까 예. 여러분도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더라 진짜. 예. 교회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던데. 예. 우린 그냥 또 인천이라고 또 SK 응원하잖아. 인천이라고 별로 용가도 없어도 아니 인천이라고 또 인천 산다고. 예. 나 원래 인천 사람 아니에요. 저 북쪽에 많이 기울여 살았지. 그런데 막 응원하는데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예. 그런데 운동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야구 선수도 선수는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예, 잘 때립니다, 저도요. 제가 직장팀에서 야구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잘 맞춥니다. 공 오는 걸 끝까지 잘하고 잘 때립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 홈런 타자는 아닌데 잘 때리기 때문에 제일 잘 때리는 사람 1항이 몇 번 타자? 제일 잘 때리는 사람. 예? 3번 타자? 4번 타자. 그건 진짜 잘 때리고 홈런 타자가 4번 타자야. 그래서 홈런 타자는 되게 조형찬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4번 타자만 해요. 제일 잘 때리는 사람이 4번 타자가 맞아요. 그런데 제일 정교하게 때리는 사람이 1번 타자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야구 얘기를 다 하나 지금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1번 타자를 했어요. 안타를 잘 치니까. 축구는 어때요? 제가 축구 선수였다 그랬죠? 예. 초등학교 때는 날렸습니다. 날린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날렸다고요. 7번 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손흥민 7번 달고 잘 떼가지고 내가 손흥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믿음으로 던지고 운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LA 다저스에 이 공 잘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1항이 누구야? 예수 잘, 야, 내가 왜 1항이 왜 그러는지 알아? 야구 되게 좋아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크쇼라는 선수 있죠? 이제 알아요, 벌써. 다 통하잖아. 이 보고만 해서 잘 통해야 되는데, 이 운동 잘 통하면, 이 크쇼라는 선수가 있어요. 유현진 걔는 말고, 걔는 모르겠어요. 기타에 다는지 안 되는지. 얘는요, 공 잘 던집니다. 그런데, 진짜 간증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 간증을 이렇게 쭉 봤어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걔는 많이 벌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디 때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 많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잘 믿는. 미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운동선수들 가운데에 아주 신앙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아멘.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진짜로 그들과 내가 대화를 다 해보지 못해서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게 육신으로 성공한 삶이든 육신으로 볼 때에 좀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된다고요. 절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음 들떠서는 안 돼요. 지금도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어른 돼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했다? 아니요. 나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교사들 좀 많이 볶았거든. 교사들.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면 교사들한테 혼났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했어요. 주일날 교사가 새벽에 안 나오고 아이들을 마주한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꼭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거의 상당히 율법적이죠. 그래서 새벽에 주일날 나와서 자기 아이들, 지금은 뭐 아이들 요거 지금 한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10명 이상 20명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한 사람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 보니 서먹서먹할 거다. 근데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나면 그 아이들 자체가 막 서먹서먹하고 또 친근감이 생기고 왜 그렇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적이 됐든 육신적이 됐든 계속 그의 신앙과 삶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이가 되겠어요. 가슴이 닿는 거거든요, 그게요. 아멘. 우리 교사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구역 인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좀 잘하고 못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제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도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걸 들려놓은 말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어른 되어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들들 볶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괘씸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잘 될 것은 언제부터 한다고? 떡잎부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이 조상들이 지혜가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알긴 잘 아시네. 8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글쎄. 우리 후대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혹은 헌금하는 생활 또 이런 봉사하는 생활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교사들이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면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자들까지 뭐예요?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저 아이들이 말이죠.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 전 모델인데, 우리의 모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때를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있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잘 성장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하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랄 때 쭉 자랐어요. 예, 건강하게 성경 말씀을 아는 지혜롭게 잘 자랐어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랐는데, 누가복음 2장 이제 40절 52절 지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런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어른들 되길 원합니다. 뭐 여러분 다 어른 됐으니까 괜찮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아는 지혜로. 아멘. 그래서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반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은혜를 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예요? 가면 갈수록 못돼질 수 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자녀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잘 성장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멘, 형제간에 위에 잘 돌리고 이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지만 오히려 더 강팍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 신앙생활하는 또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더 육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아이들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디모데가 아주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자기 그 생명과 삶을 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기에 정말로 올바른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완전히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그 옛사람 병영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이 쉬어가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들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성경을 좀 읽으셔요? 데이트하기에 바빠서 못 읽는다고요? 예, 그거는 괜찮아요. 데이트할 때는 읽지 말고 이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성경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죠. 아무래도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우리 어른들, 어린 부모들, 어린 자녀 있는 부모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소설책은 너무 많이 읽어줘가지고 어릴 때에 소설책을 너무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어릴 때 듣고 들었던 소설책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다니까. 실제로 너무 재미있었죠 그게.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게 그때 책도 읽어줬으면 좋았지만 성경을 읽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는 시대고 우리 동네 라디오도 딱 2집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래 책 읽어주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믿음에 사는 성도였다면 주 안에 사는 성도였더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말해줬을 텐데 여러분 그런 부모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덜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다 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입교를 만 14살에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부모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해가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요. 여러분 무시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 기도에 관해서 매이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정식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안 하거든. 내가 잘 알아요.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생활 속에 기도하는 것.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겨서 기도하려면 더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은 있어요. 신앙의 연조도 있고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 눈이 가려진다니까 실제적으로. 왜? 우리는 다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여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랬더니 그 어떤 놈이 예수님 믿으려잖아. 예. 마가복음에 나잖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예수님 새벽 기도했다는 그거 가지고 자꾸 새벽 기도 나라고 강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예수님 생애 자체가 정말 항상 기도해요. 그 새벽 기도 맨날 예수님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다 이런 얘기해야 새벽 기도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삶 자체가 늘 기도, 새벽 기도 생활, 금요 기도 생활, 삼석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은 성경 구원의 책인데, 성경의 구원의 책인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을 뽑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새벽기도 예수님 새벽기도 한 번 나와 있다고. 예수님 새벽기도 계속 안 했으니까 새벽기도 그렇게 매서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일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사단에 속지 않도록, 사단이 너희 까불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과 자녀들, 후대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 왜? 성경 기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각과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해서 되어진다. 강조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강조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데, 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 먼저예요. 항상 우리의 삶은 육신의 반응 속에서 일어나요. 아무리 영적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사람은요, 끝까지 이걸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엎드려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인도받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모습이 자꾸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 세상이 타락한지,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육의 사람으로 묶여 있는지, 이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왜? 그 결과는 알거든요.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예.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아는 것도 인생 실패해서. 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발견하는 이 은혜를 잘 지정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때 이미 늦어. 여러분 이 어른들 보면 알잖아. 예? 내가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줘야 알겠어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